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펼치시고요, 우리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317페이지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아마 행복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현재 살고 있는 나의 삶, 나의 인생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의 정도를 우리는 행복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행복한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벌써 이제 4개월이 되어 가니까 아마 이 가운데서 나름대로 또 행복을 찾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당연히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불행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뭔가 조금 쉽지 않죠. 그래도 체면이 있고요, 사회적 지위야 체면이 있고 남들의 눈치도 있고 내 속에 있는 거를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입니다. 그리고 비교 의식과 내 안에 끊임없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누구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대부분 나보다 더 잘된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는 내가 아무리 괜찮아도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내가 이 정도면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또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이왕이면 비교를 좀 하시라고 하면은 한 조선시대쯤 아니면 한 30년 전, 40년 전 그때를 좀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은 지금 북한 땅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땅이나 이런 곳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몇 주 전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갑자기 휘청거리고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이 일주일간 계속 되고 계속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머쓱머쓱하고 그래서 이제 닥터한테 연락을 했더니 요즘엔 진료를 안 하고 전화로 진료를 하더라고요. 전화 진료를 하더니 이게 이석 증세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질 거고 더 안 좋으면은 약을 처방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기다리고 이러고 있는데 계속 소화도 안 되고 잠깐 앉았다가 일어서면 또 휘청하고 또 어지러운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생각에는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도 이거 굉장히 귀한 일이구나. 근데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집사님이
저도 얼마 전에 그랬는데 무슨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눈 운동하고 막 이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보면서 부지런히 따라서 한 며칠 하니까 진짜 괜찮아지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의 이석 증세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어지럽지만 않으면 좀 살만하겠다. 살만하겠다. 정말 제가 처음 살면서 안 어지러운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은 정말 처음이에요. 정말 안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가. 소화도 잘 되고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사실 먹을 건 못 먹어보세요. 그리고 참 먹고 싶은데 그걸 못 먹고 계속 옆에서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사람이 세 가지만 잘하면 행복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죠? 먹고 자고 어는 거.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만 잘 되면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뭐 지금 서로 머니까 뭐 그냥 할 수 없이 뭐 집에 계신 분들은 그냥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삽시다. 행복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잘 먹고 잘 자고 잘 삽시다. 행복해요. 네. 정말 그 세 가지가 진리인 것 같아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옛날 왕들이 먹던 음식보다 이게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잘 먹어도 되는가, 정말 이렇게 막 남겨서 버려도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아들에게 이제 그 그릇에 이렇게 밥풀이랑 막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이거 남기는 거, 이거 한 톨이라도 남기면 옛날에 나는 아버지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참 구석기 시대에 무슨 말을 하는가, 아무런 감동도 없이 쳐다만 보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여러분들 다 저랑 비슷하게 했습니다마는 수박을 먹을 때도 뭐예요? 빨간 게 남아있다 그러면 얻어맞는 거 아닙니까? 하얗게 될 때까지 다 갉아 먹어야 되는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 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화장품 같은 것, 옛날에 무슨 왕비나 공주가 입고 쓰던 것보다 못할까? 아마 지금 훨씬 더 좋은 거 쓰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왕 비교를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은 내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고 얼마나 행복한 것이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너무나 우리는 풍족하고 화려하고 정말 이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에 가면 갈수록 정신적 이상들이 더 많고 불행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우울증 걸린 사람이 더 많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버릇, 나보다 나은 사람, 잘된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그것은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어서도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런 사람은요, 거꾸로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고 자기 혼자 괜찮아야 아마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수요 예배 때 복 있는 사람 시리즈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가요? 그럼 부자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다 행복한가? 실제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또 뭐 가난하다라고 해서 그 가정이 다 불행한 건가요? 여러분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행복론에서 인생의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행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자신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라 그랬죠?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수요 예배 말씀을 안 들으신 분들은 전혀 모르겠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복을 주시며. 창세기 5장 2절에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온라인 녹화할 때도 전혀 안 따라했죠? 오늘 보니까 지금 따라 안 하는 거 보니까 온라인 때 전혀 안 하셨군요. 예. 마스크를 하셔서.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 지지리도 없다, 나는 복 없는 놈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차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라서 단단해 보여도요, 언제든지 쉽게 부스러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행복의 근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선물을 더 우리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에서도 하나님을 모시면 왕궁보다 더한 천국이 되는 것이고, 왕궁이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보다도 더 못한 것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모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만 잠깐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조금만 지나면은 또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왜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냐, 왜 이런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느냐, 늘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교육시키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늘 구원의 이 선물,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왜 행복한 사람일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3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으니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여수른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죠. 여수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사랑받는 자,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야곱의 별명이에요. 야곱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죠. 야곱이 얻은 별명이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야곱의 또 별명이 여수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그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수르나, 하나님으로부터 여수르나, 너 사랑받는 자야, 너 지혜로운 자야 라고,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호칭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결국 사랑받을 자격,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이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언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여수르나, 내가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수르나, 너는 사랑받는 자야, 너는 행복한 자야, 나의 사랑받는 자야, 의로운 자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을 할 때요, 우리가 그림 큐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림 큐티. 그러니까 상상 큐티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팔로 이렇게 지금 안아주고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이 아가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면서 까꿍 까꿍.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는, 내 발 아래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받쳐주시고 나를 안아주신다. 이런 그림의 모습, 이런 그림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기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만 바라보기만 하면, 엄마만 쳐다보기만 하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3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참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나에게 은혜와 나에게 기쁨과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바로 그분을 쳐다보니까 그분이 받쳐주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것, 영원하신 팔로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내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강하면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내 힘만 의지하면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실망케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대적을 쫓아내시고 마침내 너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때마다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심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이 시대에 하늘의 샘이라고 하는 것, 이 비라고 하는 것, 하늘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주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섬세하게 공급시켜 주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와 축복의 이슬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과 2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팬데믹 되기 전에 막 일이 안 되고 가게가 안 되고 뭐가 굉장히 안 되고 많이 힘들었다 그래요. 근데 오히려 팬데믹이 되니까 나라에서 꼬박꼬박 이렇게 CR입인가요? 뭐 이렇게 꼬박꼬박 돈을 주니까 갑자기 불안하던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흙먼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또 뭐 산들과 또 양떼들 뭐 좀 얼마나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민족들은 불행한 민족이 됐어요. 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은 그 쾌락 가운데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당하고 종이 되고 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반대예요.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근데 믿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지는 지금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들을 상상하며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희들이 그곳에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때를 상상하면서 오늘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빼앗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불행함, 또 우울감,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실패가 되는 거죠. 우린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바냐 선지자가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너무나 너는 정말
기쁨을 얻을 자, 너는 정말 행복한 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정말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인 내가 스스로가 늘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얻은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9절 오늘의 핵심의 말씀입니다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어느 교회에 새벽 기도 때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참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은 굉장히 애절하게 너무 긴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 소리가 이렇게 옆에 사람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목사님이 앞에 있다 보니까 이 기도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정말 고민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의 이 기도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자기 기도가 잘 되지는 않으면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권사님이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래서 권사님 기도가 다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가서 권사님 집에 좀 아니면 권사님한테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목사님을 붙잡으면서 목사님 정말 너무 불쌍해요. 정말 꼭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예, 제가 기도 드려야죠. 기도할게요. 근데 누가 도대체 그렇게 위급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갑자기 그냥 정색을 하면서 딱 목사님을 노려보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요즘에 드라마도 안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주인공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나는 너무 속상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아마 집에 있으면서 여기에 지금 정신이 다 빠져 있었나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막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일. 여러분 그렇게 지금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드라마 주인공 이야기 때문에 그게 나를 지금 우울하게 혹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실제 드라마가 나의 현실을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무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좀 있긴 있나 본데요. 진짜 보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주식 때문에 막 좋아하시고 어려워하시고 하시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로 행복을 잃어버리면서 정말 가슴의 화병으로 인해서 행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무슨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를 지금 다 감싸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들이 내 머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혹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게 뭐냐? 혹시 한숨 짓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불행에 내가 젖어들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 이거 실제 이야기라 그래요.
한국에 그 유명한 그 여류 문학가가 있었는데 제가 잘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마는 이분이 그 속이 더부룩해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다 한 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가 그 진단 결과를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손쓰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퍼져서 손쓸 여유가 없게 됐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이분이 막 다리가 떨리고 거의 뭐 실신할 뻔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아들, 내 남편에 대한, 그리고 막 안에 막 원통한 생각, 막 분한 생각, 한참 이것 때문에 이제 방황을 하다가 안 나가던 이제 교회까지 나가서 교회에서 그렇게 펑펑 아마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내 마음, 그분의 마음 속에 이 평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단번에 지금 죽이지 않으시고 한 달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말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까칠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정말 쌀쌀맞게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나눴는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또 뭐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뭐 사치하면서 나밖에 모르면서 살았는지 다 후회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쁜 말 했던 거, 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아끼던 물건들을 이제 정리해서 나눠주고, 정말 이제 마음이 이제 점차적으로 속죄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렇게 행복을 느끼더라는 거죠.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죽지 않더라는 거죠. 하루 이틀, 일주일 그러면서 어떤 일일까 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달이 훨씬 더 지났는데 제가 괜찮네요, 죽지 않네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막 이제 그분의 이제 차트를 막 찾으면서 딱 그렇게 보더니 그러더래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차트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분의 결과를 통보해 드렸네요. 그분은 어저께 돌아가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기 안에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휴 하면서 감사가 막 나오더라는 거죠. 병원을 걸어 나오는데 막 비치는 햇살이 틀려지고 들여 마시는 이 공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구원받은 존재가 된 걸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을 다시 만나고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을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알고 더욱더 아름답게 사랑하며 축복받으며 축복을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자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으로 내 행복은 시작됩니다. 날마다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불행할 여건들, 안 좋은 환경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입으로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행복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나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로라도 행복을 나누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정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행할 요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지치고 우리의 상황에 지치고 도대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려는지 불안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희망이 없고 과연 그 땅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행복의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한 마음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구원 얻은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행복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축복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깨닫는다 하면서도 또 조금 지나면 또 깨닫지 못하잖아요. 맨날 감사해야지 하면서도 또 감사 못하고, 또 내가 행복해야지 하면서 또 못하고, 또 상황 안에 언제나 무너져 버리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정말 감사할 여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자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라는 걸, 내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가사를 한번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감사해요 다시 한번 갑니다. 여자분들만 감사해, 여자분들만 합시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남자분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다 일어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또 하나의 축복을 바라시며 또 하나의 축복을 바라시며 또
또 하나의 행복을 바라시며 또 하나의 행복을 바라